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과 우리에게 권고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오한이 번방할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아니면 귀신인가? 이러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살아 생전에 못했던 주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을 하는 선택받은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선택된 일꾼의 자격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수많은 자들이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겠다고 각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을 하는 일꾼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왜 사건인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저 천성 달려가시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며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 받고 은사 받았고 남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를 안수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가 됐다고 사명자가 아니요, 직분자가 됐다고 사명자가 아니요, 교회에 나온 성도라고 사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일까요?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명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준비란 과정의 훈련을 통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신앙의 단계, 사명자의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화자찬합니다. 나는 사명자가 되어 신학교 나왔고 나는 사명자가 되어 신학교에 나와서 인직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에 따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선택된 일꾼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대다수가 현실적인 모양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다는 지식만 가지고 현실적인 현상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당면하면 위축되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기보다 인간적인 입지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이 되니 사람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불영광을 돌리는 불상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못한 사람들의 집단의 대상이 되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말씀이 딱하여 선택된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일꾼은 생활 삶 자체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유를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선택된 일꾼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적인 먹고 살고 부유,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생활 삶은 육신적인 안일과 안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삶을 파라독스라고 역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면 신앙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자가 됐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론이 뚜렷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주신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생각할 때 생활 삶의 척도가 정확해야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생각할 때 믿는 자의 생활 삶의 방법이 정도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하는 말이 오늘날 현 시대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목회나 잘하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속된 세상적인 편연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삶이란 말이죠. 중립적인 삶으로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안하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의 생활은 기독교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고. 그렇다면 아닌 말로 이러한 신앙관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다는 것일까요? 기독신앙이란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말하겠죠. 나도 믿어. 나도 믿음의 삶을 유지하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이라면 순간적인 믿는다는 말할 땐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악성향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성경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조건이 아니라 당장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의 소유자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됩니다. 중생되지 말라고 해도 중생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의 믿음은 상황 여건이 좋을 땐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 여건이 악조건 됐을 때는 흔들리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며 편협적인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신앙이란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신앙적인 삶의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관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가 뭐라고 해요? 대다수가 하는 말이 우리는 중도다, 나는 중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중도란 이원론자들이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로 신앙의 삶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적인 자유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그 믿음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여건이 어떻든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며 나에게 달려오든 달려오지 않든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때요? 나의 성과 나의 여건이 변할 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결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해주고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의 전제 조건이 최고라고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한 말을 하면 입을 삐죽거리며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면에 은혜란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은혜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고 자복하고 의기하고 통회하며 변화되어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미성숙한 자리에 있지 말고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고등학문인 성숙한 자리로 반도듬하여 주어진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삶도 예의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몰지각한 자들의 외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진리와는 역행하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단순한 현상적인 입지만 가지고 좋아 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이 최상의 축복이라고 유물론 사고에 매료되어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타파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척결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은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희생과 봉사입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의 삶은 희생하는 삶인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과 에벤네스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는 봉사와 충성과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력을 가지고 각오하고 나갈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는 희생하기 위한 결승증거입니다.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결단의 각오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실력과 자질도 갖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되어 부름받았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속주의자란 공리주의 사상에 전락되어 육신적인 쾌락주의로 몰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 나와야겠죠. 기독인은 기독인 나와야겠죠. 사명자는 사명자 나와야겠죠. 믿는 자는 믿는 자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직분자가 됐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한 가치관을 바로 알고 뚜렷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자신의 영리욕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부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는 각오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멍에나 달란트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는 진리랑 말씀의 척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안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나아갈 때 능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선택되어 택함받은 자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삶이 아닌 선택된 자의 삶이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된 자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기에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능력과 권능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현 시대에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그렇게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틀린 사고입니다.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택된 자답게 삶의 생활이 되었을 때 선택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의 삶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으로 상고할 때 선진들을 볼 수 있는데 선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입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택된 사명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의 생각과 인간 자신의 그 무엇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일례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태어나 모세를 하나님은 연단시키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고 40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 40년에 하나님을 만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시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 모세는 생애를 마감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간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신학교를 나왔으니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이행해 나갈 때 선택된 자로 사명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